오늘은 아모스 4장 말씀, 3장 말씀처럼 이 말을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지 않고 어떤 벌을 내리시는 법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도로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듣는다면 그 집에 유하고 듣지 않으면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안의 것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써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불신입니다.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우리 머릿속에 계산하고 막 돌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늘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사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서 별별 생각 다 해봤자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또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보고 계산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아마 그런 사명감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전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특히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헬몬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서 헬몬산 끝자락을 갖고 있는데 그 헬몬산 바로 밑에, 헬몬산 밑에가 바산이라고 하는 고원지대예요. 한 770m, 한 700~800m 되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강릉, 대관령 하면 거기에는 본행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목장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이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거기는 아주 선선하면서 거기에 아주 비옥한 거기에 목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곳,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관령의 목장 하듯이 여기도 바산의 암소 하면은 굉장히 소들이 쾌적하게 풀을 뜯고 살면서 살을 찌울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하면 아주 소들이 풀 뜯기 좋은 그런 좋은 목장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고위 관리의 부인과 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에 아주 살찐 암소들이라고 보는데 이게 풍자적이고 약간 우리 속된 말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바산의 목장의 암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을 좋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사치, 향락, 고위 관리의 부인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비꼬는 그런 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회폐, 그리고 사치, 향락 이런 것들은 주로 남자들보다도 이 사치나 향락은 여자들, 부인들의 어떤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지게 돼서 찐 것으로 포장하고 또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도 전혀 그들 눈앞에서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런 고위 관리들의 부인들의 태도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3절에 여호와 그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사 그들을 다 갈고리로 끌고 가고 낚시하듯 잡아가게 될 때가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고리로 끌고 가거나 낚시로 잡아가듯 하다는 것은 짐승 잡듯을 잡아서 끌려가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부인들에게 있는 사치와 향락,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1절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너희는 베델로 가라, 그리고 죄를 범해라, 그리고 길갈로 가서 더 많은 죄를 범해라 라는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델이나 길갈은 이제 그들의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 가서 죄를 지어라. 또 길갈로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어라. 아침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구룩 넣은 빵으로 수은제. 수은제는 감사제를 의미합니다. 낙헌제를 드려라. 낙헌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집을 짓고 그 입당 감사하는, 입주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꼬듯이 말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적절치 못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해진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예루살렘에 와서 불법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게 남북으로 딱 나눠지면서 정치적으로 딱 척을 지면서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남쪽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거야 뭐 베델에서 드리고 길갈에서 드리고 또 단에서 드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들 특별히 뽑아가지고 또 세우고 절기들도 완전히 원래 모세에 의해서 정해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끝끝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으로 해서 호세아 왕이 망할 때까지 그들은 그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장소에서 불법 비합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합리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합리화를 계속 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정말 인정받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어떤 그런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가 정말로 정의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 비꼬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난 교회에 다니지는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할 때 이건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장소와 비합법적인 그런 예배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가서 그 죄를 짓는 것이요. 또 가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라는 의미가 깊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환경, 조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편안한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인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음들이 다 세상하고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태도들을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으니까 늘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드릴 수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질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합법적인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여건, 환경, 조건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 나의 헌신이 영상 예배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교회당에 갈 수 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지금 말하는 것을 본다면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갖 재앙으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책망하고 깨우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걸 쭉 열거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더라. 물이 부족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물이 늘 부족해서 물 때문에 고통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더라. 곡식재앙, 깐보기 재앙, 팥중이 재앙, 곡식들에게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전염병을 내려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오지 않더라. 전쟁, 칼이라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켜봤어요. 전쟁을 주워봤다고요.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도 나오지 않더라. 회개하고. 성읍을 파괴시켜봤어요. 성읍이 다 파괴돼서 살 길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황폐해져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더라. 이것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 속에서 타담한
막대기 같은데도 그런 처량한 신세, 정말 아주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덮이고 죄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어떤 아성에 쌓여져 버리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도 시원찮은데 그러지 못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더 갈급하고 답답하고 미쳐가겠습니까? 호세아서에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미쳐가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네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또 이것을 행할 것이다. 두 번의 묘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재앙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더 본격적인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아니 앞으로 이보다 더한 재앙이 온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딱 띄워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건 회개에 대한 촉구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또 뭐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회개에 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 벌 받을 준비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넌 벌 받을 일만 남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경고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내려준 모든 재앙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더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벌 받을 준비 단단히 해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벌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말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하라는 말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뭐 하나님 벌하시려면 하십시오. 나 뭐 벌 받을 준비 만반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뒤틀어진 마음의 심보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13절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을 지으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분이 바로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보내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고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결국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을 높은 데에서 밟는 그분이 그 만군의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 먹고 재앙을 내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친다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바로 서서 행여 우리가 사치에 또 향락에 젖어 딱히 사치 향락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에 삶에 세상적인 삶에 너무 탐닉하고 너무나 그 속에 깊이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깨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늘 근신하며 조금 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고생의 길을 택하고 험난한 길을 택하되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